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고 또 기도는 막히고 마음이 무겁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점점 더 어둡고 깊은 구덩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또 혼자 있을수록 더 괴로운 마음. 여러분, 혹시 그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죄책감과 낙심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 26절에서부터 이 4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솔로몬이 성전 이 봉헌식에서 드리는 간절한 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는 이 미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하늘이 닫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고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까지를 상상하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 안에 믿음이 무너져 있고 또 관계가 깨어져 있고 마음에 죄책감이 눌려져 있다면 지금 이 새벽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로 이 가뭄과 기근, 전염병, 전쟁, 포로된과 같은 이 현실적인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통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영적 신호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고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백성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는 것, 즉 이 고통의 원인을 어떠한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의 죄에서 찾는 회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찾고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부정하거나 감추지 않고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주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중심의 결단이 담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언어보다 중심에 그 진실함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회개하느냐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느냐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느냐가 아니라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또 우리 죄를 인정하며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며 또 용서하시며 다시 비를 내리시고 땅을 고치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혹시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실패와 또한 무너짐이 있다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예상치 못한 기도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또 그분의 능하심과 또한 영광을 사모하며 이 먼 나라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러 오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또 신앙의 정통을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성전은 그들을 위한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성전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국적이나 배경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기도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선교적인 기도로 확장이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자기 민족만의 상징이 아니라 열방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통로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국경을 넘고 또 언어를 넘고 문화와 역사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3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할수록,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용서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때때로 외로워지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어떠한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든 내가 누구이든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든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이 새벽 우리도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마음이 지쳐 있고 혼자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진심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포로의 자리에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점점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까지를 내다보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라고 기도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기도 중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를 짓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가장 낮고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형편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그 곳에서조차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땅에서조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위치보다 회개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죄 가운데 실패하여 때로는 포로처럼 무너진 상태에 있든 심지어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의 폐허와 같은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 영적인 포로 상태가 찾아옵니다. 죄에 이끌려서 때로는 무기력함에 갇혀서 때로는 기도가 되지도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포로의 자리에서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분을 찾기만 하면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한다라는 지금 표현이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린다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삶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40절에 또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토록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고 과거의 죄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자백을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 그 간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귀는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고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고 회개의 자리에도 또 예배의 자리도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하루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보다 먼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계획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다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분의 회복과 응답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으며 회개의 기도로 또 예배의 갈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숨결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주를 향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그친 땅처럼 메마른 영혼에 주의 말씀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